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된 자들을 쓰십니다. 모태로부터 한나가 서원에서 기도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실 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 미리 계획된 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무엘을 한나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표현만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뜻이, 표현이.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의 평생을요? 사무엘의 평생을 드렸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도 드리기 쉽지 않고요. 마음을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한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칭찬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의 믿음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하면은 정말 그 이름이 기념되어지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헌신했고 희생했고 사랑했고 전 인생을 다 바쳤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막 신약과 구약이 막 통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신약과 구약이 막 통해버린다고. 그 반석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출애굽 27장에서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이 어디에서 침을 받았는데요? 십자가에서 침을 받았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던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더라.
민수기 9장 12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얘기했고, 시편 34장 20절에 또 다윗이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고 또 거듭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자를 쓰시더라. 함께 하시는 자.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세워지더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이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과정도요, 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더라.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더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만극하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감당할꼬?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지옥 백성인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 한참 말씀드렸어요. 한참.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요, 그것이 무난하게 넘어가더라.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고, 죄의 문제도 넘어가고, 재앙의 문제도 다 넘어가더라.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시더라. 그게 6월절이거든요. 수학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지나갈 것이다. 아니, 비슷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의 얘기를 비슷하게 해요. 사도 바울도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건 누구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이더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굴 세우셔서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치밀하게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더라.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은요, 하나도 틀림이 없고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자칭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칭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며칠 전에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참 기회가 욕먹고 있는데 말이죠, 줌이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실검색이 1번이 나와요. 거의 2단계가 다 들어가면서 뭐 자선하고 뭐 물건, 부품들, 생필품을 다 공부했다고 크게 막 사진 나와요. 그래서 이야, 언론 플레이 너무 잘하는 거야. 월간지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 너무나 잘하는 거야.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그야말로 가증한지 아십니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게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 메시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만 알으면요, 절대로 한국에서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 한 절만 알아도요, 이 가짜구나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이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뭐 그것도 성탄 100주년 해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 크더라고 써놓고 말이죠. 무슨 뭐 여왕상사가 얼마나 가증한지 아십니까? 그 거짓된 것이 나라가 혼란할 때, 영적으로 혼란할 때 나타난다고요. 멸망할 때쯤 돼서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쯤 돼서 말이죠, 완전히 거짓된 것이 막 털을 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절대 그는 평강만 있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길 일이 없을 것이야 라고 거짓된 것을 해놓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요,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된 선지자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아니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죽여버리라. 신명기 13장에 써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신명기 13장. 이루어져도 그거 믿지 말아요. 이루어져도. 엔도의 신접한정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거기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신명기 13장입니다. 다 꿈꾸고 말이야. 아니, 꿈 얘기 좀 하지 마요. 사람들 혐오시키고 말이야. 내 꿈에서 너를 봤더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혼자 알고 있으면 돼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13장 1절, 이적과 기사가 보이죠?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다른 신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간교한지 아세요? 다 이루어졌는데 13장 1절 2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마라. 사울은 이것을 따라갔다니까요. 사울은 13장이에요?
13장 살펴보고 싶지만 13장 1절부터 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죽여버려요. 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해라. 끊어버려라. 끊어버려야죠. 접촉을 삼가야 됩니다. 그죠?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제 3장으로 가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더라. 사무엘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바로 예수님과 직결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요 예수께서 37장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호세아서 3장 5절인가 밖에 안 돼요. 그거 자세히 보시면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자세히 보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윗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게 뭐예요? 무엇이라 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사도행전 13장 34절과 이렇게 연결시켜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말씀들은요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나갈 일이 없어요. 아니 사도행전 13장 34절 그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다윗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34절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13장 34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여기서 조그만 글씨 앞에 써있죠. 그러면 밑에 빠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몇 절에 써있어요? 55장 3절 3절에 써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얘기해요. 다 있죠. 이런 걸 그냥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이사야서 55장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3장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그가 지치게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도라.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모든 선지자들이 누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사무엘 역시도 사무엘부터 이어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이때는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썼겠어요? 못 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쓴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예수 믿으라고, 묻기도 예수 믿으라고, 사사기도 누구 믿으라고 쓸 수가 있어요. 썼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누가 쓴 거예요? 다 사무엘이 쓴 거예요. 사사기, 묻기, 사무엘, 사마 다 저기 사무엘이 쓴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